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간혹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장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요? 잘못 든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죠. 유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길로 가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가도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를 찾아서 가려면 유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요. 교회가 길을 가다 보면, 교회가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존재 이유대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직전의 중세교회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돈벌이를 위하여 면죄부를 팔고, 또 돈벌이를 위하여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중세교회를 암흑기라고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그냥 놔둬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뭘 해도 부흥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 감사한 것은 교회의 본질, 존재의 이유를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아는 교회들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런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개척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생명력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생명력을 전파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개척한 교회들이 요즘엔 다 안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명을 위하여 집중하는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주변을 밝히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들도 교회 존재 이유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이 교계 안에서는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교계 안에서는 힘이 있어 보여도 세상에서는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왜 세상에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일주일의 새벽기도
또 금요영성 집회까지 6번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다시 생명력 있게 세상 속에 이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꼭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신 말씀들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기를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사명에 대한 언급만 계속 되어 있지, 교회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된다, 교회는 뭐다, 이런 정의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장 8절 말씀부터 보면요,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계속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상태잖아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믿음 상태가 견고하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는데 어려웠습니다. 버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들이 용감한 증인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뭘 받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권능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맞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이길 수가 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권능을 받아야 돼요. 이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폭발력을 가진 그 능력, 힘, 권능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교회적으로 사용하면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단어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서의 사명, 세상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작은 교회들, 개척된 한국의 교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것을 기억함으로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꿈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세계 선교 보고에 따르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어느 나라 교회였을까요? 답을 가르쳐 드리면 좋겠지만 잠깐 잠을 좀 깨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단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단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복음의 확장력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생명력 있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폭발하고 있는 교회는 이란에 있는 교회예요. 이란.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무슬림 국가들 가운데서도 센 나라잖아요. 돈이 많고 영향력이 강한 나라잖아요.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이슬람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이 이란의 지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힘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세계 선교 보고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무슬림 국가의 특징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교회 건물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건물을 그들이 크게 세우면서 큰 교회를 이루어 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어요. 붙잡히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가고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벅차게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관계가 맺혀질 때까지 삶을 통하여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거리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어도 그러나 자신의 존재 이유, 내가 사명을 위해 존재하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사명의 진심인 그리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란 교회가 가장 빠르게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세계 선교 보고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존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교회들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생존이거든요. 생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점점 고령화 되어지고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고 또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부르지만 사실 우리 현재이기도 한 이 교회 학교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면 우리 교회는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몇 년이나 지금 형태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유럽 교회들처럼 건물은 웅장하고 큰데 그 교회 안에 80세, 90세 노인들 10명, 5명 이렇게 모여서 목사도 없이 주일에 자기들끼리만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지는 않을까. 한국 교회의 고민과 걱정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위하여 고민하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고 생명력으로 무장되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계속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또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여러분 펼쳐보시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구절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아야 되는 말씀이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 자,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가는 공동체입니까?
모이는 공동체예요, 가는 공동체예요? 둘 다예요. 예. 가기만 하면 안 되고 모이기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고 가는 공동체인데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아요. 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모이는 목적은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목적은 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는 가기 위해서인데, 모여서 뭘 해야 갈 수 있을까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즉 생명력을 여기서 힘입어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잖아요. 주유소에 가면 주유를 하죠. 요즘엔 거의 다 셀프 주유소니까 주유를 거기서 했어요. 주유를 마치면 주유소에 계속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하여 떠납니까? 나는 주유소가 너무 좋아. 난 기름을 다 가득 채웠는데 여기 계속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잠시라도 머무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다른 차들이 또 주유를 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니까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가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뭘 하라는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 위하여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가둬두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게 하고 나가서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길을 만들고 그리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많이 모이는 거, 이 안에다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끼리 조싸운 이걸 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은혜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힘이 떨어지면 교회 와서 힘을 공급받고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권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 왔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부터 행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어들을 만들고 또 실천하려고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있던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원래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회복하자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셨는데 길을 잃은 듯하니 이제 다시 교회가 본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사명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서 나온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에도 이렇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월요일부터는 내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선교도 활성화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도 왔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요, 국민일보에 실린 직장 선교운동 30년 일터가 교회가 되다라는 기사를 보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1980년대 초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국 직장 선교의 출발점이 누구였는지를 알려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나눠 볼게요.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박재필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점심시간마다 동료 한두 명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펴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것에 관심 있어하는 동료 한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가 고백해요. 이곳도 내가 지금 속해서 일하고 있는 내 직장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로 가지만 월요일에는 일터가 교회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운동을 한 거예요. 거창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 직장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내 직장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가 하기 시작한 그 일들이요, 불씨가 되어서 이 모임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 2명이었던 모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요. 10년 만에 300명이 넘게 모이는 직장 선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전국으로 번졌어요. 전국의 곳곳에 직장의 신호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직장 선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직장 선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실업인들의 또 모임도 생겨나게 되고 직장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당시보다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은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을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권능을 받고 생명을 나누고 가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고 또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결과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게 될지,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걱정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행의 약속이에요.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28장 20절 맨 뒤를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사명을 망각한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2022년 어느 날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린 키우의 교회들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사 제목을 가지고 실린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키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하겠죠. 존재하는데 여기에 2022년 6월 달 러시아의 폭격이 심각하게 이루어졌어요. 도시가 불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폭격에 의하여 쓰러져 죽는 상황들이 생겨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겠죠. 근데 한 교회가 결단을 했어요. 다 피난을 가야 되고 또 대피소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문을 닫지 않고 교회 안에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폭격이 막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어디를 간들 안전하겠나? 우리가 모여서 차라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다친 사람들, 피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수용해서 그들을 돌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을 한 거예요. 물론 교회 지하실을 열어서 이 방공호 효과를 내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곳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지금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는 폭격이 계속 이루어져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다, 평안하다, 이 고백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본 기자가 이 교회 목회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힘겹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목회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전쟁이 멈추지 않아도,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평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다 그래요.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면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진 것 같아 보이고 부패해 보여도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면 세상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사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며 사역을 감당해 가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본질에 충실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한, 가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VIP들을 345명을 작정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3장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